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무언가에 쫓겨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빚에 그리고 병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후회에, 그리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나이에 우리는 쫓기며 살아갑니다. 요새는 청년들도 청년의 시기가 아름답게 누리는 시간보다는 취업에 그리고 결혼에 끊임없이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런 쫓김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자판기에서 커피를 꺼내 먹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에 손을 넣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누가 뒤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쫓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의 일상을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만큼이나 아니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쫓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시편 23편을 쓴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늘 쫓기던 삶이었습니다. 왕으로 섬기던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며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서 광야로 동굴로 늘 쫓기며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서 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의 어느 때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에 쫓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이지만 이것은 궁전에서 하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한가롭게 쓰인 시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쫓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수많은 것들로 쫓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돌이켜보면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갔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청년의 때의 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로 서원하여서 신학교에 가기 이전에 한 DTS라는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은 그냥 단순히 4주, 5주 아니면 있는 곳에서 하는 훈련이 아니라 멀리 제주도로 떠나서 3개월 동안은 훈련을 하고 또 3개월 동안은 전도 여행을 가는 총 반년 동안 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 훈련 프로그램은 기적적인 일과 놀라운 응답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갔다 온 사람들 치고 간증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쯤 되니까 그때도 몇백만 원이 되는 재정을 준비하여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일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일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모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프로그램에 정작 참여하여서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밥은 그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에서 주긴 했지만 그 위의 모든 것은 저의 재정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명색이 제주도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처럼 대학처럼 수업을 하고 토요일부터 주일은 휴식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관광지이니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놀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나아가서 관광을 즐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우리 나가서 한라산 가보자고 아니면 저기 우도 가보자고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함과 그리고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교육받으러 왔지 않냐고, 아니 무슨 이렇게 놀러 가는 걸 좋아하시냐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앉아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는 왜 돈이 없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저는 남들 다 놀러 가는 시간에 이곳에 앉아 있어야 합니까? 사실 제가 부모님께서 돈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가는 것들을 말리시진 않으셨지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순보가 이제 목회해야 되니까 취미생활 그만하고 얼른 목회하자. 그래서 저는 내 신앙을 왜 엄마 아빠가 무시하지? 나는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말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손을 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면서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지내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주간에는 교재를 나눠줄 때도 있었지만 교재를 사라고 공지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마다 수업이 계속 바뀌었는데 한 수업에서 다음 주까지 서점에 가셔서 이런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책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뭐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하나,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 타령하는 거지 나는 그냥 들으면 돼 라는 마음으로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가 다 지나고 주일이 지나면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 주간이 시작되는데 항상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마지막 주일 저녁에 패밀리 타임이라고 해서 둥그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놓은 다음에 중간 한 자리에 의자를 비워놓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거나 기도를 부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늘 사람들 앞에서 나서야 하는 일을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제가 같은 반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늘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또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그 패밀리 타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이제 거의 패밀리 타임이 맞춰갈 시간이 되어지는데 제 마음속에 불같은 충동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그런 일이 저의 삶에 잘 없었는데 저기 나가서 책을 누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 저의 귀에 대고 순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음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는 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계속 땅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서 저기 중간에 나가서 책이 없다고 책을 사달라고 이야기하라는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계속 나눔을 하고 있는데 저는 혼자 다리를 발발발 떨면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혼자서 망설이고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가는 것이 어렵진 않았지만 제 안에 정말 큰 염려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책이 없어서 공부하는 거 그것 좀 내가 감당할 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불편한 건 감당할 수 있었지만 저기에 나가서 책을 사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으면 저는 바로 퇴소할 것만 같은 마음일 것 같았습니다. 책을 사달라고 나의 필요를 이야기했는데 외면당한다면 저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책 한 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정말 그날따라 계속 제 마음속에 나가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시간에 갑자기 제가 중간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눈에 띄지도 않는 얼굴 시커먼 청년이 나아가서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 마이크를 들고 땅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둥글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땅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하는 그 교재 책을 혹시 사주실 분이 있으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전도사님쯤 있는 자리에 한 자매분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다 잊지를 못하고 책이 예, 누가 사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리고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패밀리 타임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자매를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자매가 저한테 와서 형제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 젊은 마음에 어린 마음에 이 자매가 나를 좋아했나?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지만 그것이 1초도 되지 않아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그때도 지금 저와 살고 있는 아내와 교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사주겠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자매가 책을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교재를 구매했는데 마음속에 책을 한 권 더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늘 어떤 훈련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무언가 마음속에 마음을 주시면 순종해라. 이것을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광고해도 되지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책을 사라고 하신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누군가가 저에게 책을 달라고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책을 사놓고 어쨌든 기대를 하면서 한 주를 계속 기다렸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책을 달라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 마지막 시간인 이 패밀리 타임에 그 자매는 낙심한 마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셔서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가 나의 착각이었나 보다. 뭐 책 한 권은 그렇게 큰 가격이 아니니까 그냥 뭐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시커먼 청년 하나가 중간으로 나아가더니 갑자기 책이 있으신 분은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형제님이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와, 정말로 이 교회에는 응답이 있는 곳이구나. 제가 그때는 기도를 할 때마다 늘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감당할 만한 거는 책이 없어도 큰 내 삶의 불편함이 없으니 내가 순종하는 기준은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에 따라서 결정하던 마음을 그때의 그 자매와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나의 어떤 순종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고 나서 또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거의 강의 기간의 막바지에 그곳에서는 플로잉 데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냐 하면 기도를 해보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정해서 그 플로잉 데이 때 서로 나눔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내놓을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간사님께서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저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진 것이 없거든요. 라는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주간 기도하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때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에게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저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했던 이유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제주도의 그 학교가 넓었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서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의 동반자와 같은 역할을 해준 것이 이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들은 찬양들을 들으면서 길을 걸을 때 사실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별로 부럽지 않았습니다. 이 음악과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그래 그것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제 옆에 있는 한 형제가 이상하게 제가 가진 MP3를 바라보면서 좋고 비싼 것도 아닌데 와 형제님 그 MP3 정말 좋아 보여요. 그거 어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하루하루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 피말리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가진 게 없어서 정말 속상하고 정말로 쪽팔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저는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건 별로 그 형제한테 꼭 필요할까요? 라는 마음으로 계속 하루 이틀 고민하며 지내다가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mp3 플레이어를 나누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 마음이 변할까봐 그 플로잉 데이가 되기 이전에 먼저 그 형제에게 제 mp3를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가 받고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형제님을 시험하려고 하면서 주머니에 뭉칫돈을 꺼낸 것도 아니었고 그 형제는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저희 사정도 모른 채 너무나 즐겁게 이 mp3 너무 좋다 하면서 저는 친절하게 어떻게 mp3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재생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동안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mp3 플레이어는 그 친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은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어서 또 플로잉 데이가 되었을 때 정말 놀랍게도 수많은 분들이 한 40명의 동기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수많은 플로잉들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안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많은 그 재정과 많은 선물들을 받았다면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여서 저에게 주신 그 많은 것이 저에겐 결코 기쁜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저의 간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이 간증은 얼마 전에 제가 종강한 베스트 성경대학에서도 참여하신 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름이 뭐지요? 순복입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하셔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설교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기도 때였습니다. 말씀을 정해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랜만에 마음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아름답게 말씀드린 이 간증의 이면에 있는 한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준 것이 있었지만 정작 정말 중요했던 전도 여행비는 채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책도 받았고 그리고 나름의 많은 선물들과 사람들의 재정으로도 후원받았지만 40명이 되는 사람 중에 전도 여행비를 마지막 주까지 채우지 못한 사람은 저와 다른 한 형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도 여행비가 준비되어서 전도 여행에 가서 행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때 저는 전도 여행비가 없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나마 한 명 있던 그 형제와 서로 동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형제님이 재정이 채워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형제님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도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마지막 재정이 채워진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형제였습니다. 저는 결국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재정을 채우지 못하였고 훈련을 마치고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 3일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준비하고 다시 집결지로 만나서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저는 결국 엄마와 아빠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정말로 큰 상처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전도여행비가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 한마디의 어떤 잔소리나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재정을 주셨지만 제 마음은 사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드리려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도 하나님 살아계심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 시간들을 떠나게 하셨는데
결국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그 현실이 저에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실 단기 선교를 가서 전도여행을 가서 있었던 일들이 별로 잘 기억나지 않을 만큼 사실 저에게는 이미 그 시간들이 패배의 시간이었고 실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지만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정작 두 건의 간증은 정말로 사실이었지만 정작 가장 큰 기도는 응답이 안 되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길일까? 하지만 이미 설교 제목도 올렸고 이미 설교는 다 준비되었는데 설교를 새롭게 준비한다는 것도 저에게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지만 않았어도 아름다운 간증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어쩌면 다시 한번 제 안에 꼭꼭 숨겨놓았던 그 실패의 기억, 아직까지도 왜 하나님이 저의 삶에 그렇게 일하셨는지 시원하게 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시점에 떠올리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저를 답답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며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허락한 것은 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하나님, 재정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정말로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께도 제가 그냥 별 이야기하지 않아서 가까운 사람들은 몰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저의 삶에 채워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저는 부모님께 결국 저의 신앙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부모님의 돈으로 선교여행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선하십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순보가 네가 그 일로 인하여서 너는 응답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되지 않았니? 너의 삶에 여전히 다 이해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두 가지 작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게 되지 않았니? 그 일로 너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꾸어 놓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의 마음에 주신 마음은 순보가 나는 네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응답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전히 지금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삶의 기도 제목과 오랜 시간 기도해도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그 아프고 상한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그 일을 통해 알게 하여서 네가 앞으로 목회하는 수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더 순종하시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더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 그 실패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으로 나는 너를 바꾸고 싶었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년 만에 20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들, 누군가에게 저의 그 훈련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마다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던 그 저의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꺼내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20년 만에 답을 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싶으신 것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책, 누군가가 금방 주머니에서 꺼내줄 수 있는 그 몇 푼의 돈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인정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새벽에 저의 재정을 채워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고 있을 때 떠올랐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우리 금요기도에서도 몇 번씩 함께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실 텐데, 이 영상에는 1944년생 올해 여든이 넓은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한 찬양 인도자의 삶의 마지막 생을 맞이하기 전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Lor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With my life laid down, I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Tua bondade me seguirá, seguirá, Senh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very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함께 들은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영어 성경에도 follow라고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다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다, 뒤쫓아오다, 맹렬하게, 집요하게 쫓아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여기저기에서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 항상 비슷한 장면입니다. 적이 나를 쫓아올 때에 온 대적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향하여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때 따르리니, 이 라다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쫓기는 삶 가운데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쫓아오는 자는 적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라다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적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날마다 도망가지 않으면, 날마다 애쓰지 않으면 그 적에게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기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는 오히려 나의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이 자신을 맹렬하게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의 전 인생을 맹렬하게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발견했기에 그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의 삶을 따른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라다프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레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찾아 헤맵니다. 대충 찾다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녀서 기어코 그 양을 찾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그리고 찾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함께 잔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라다프입니다. 양이 목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그 잃은 양을 목자는 찾아 헤매었을까요? 그것은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향해 찾아가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양이 누구입니까? 그 잃은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죄에 빠져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인도 가심 가운데 벗어나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거한 우리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목자를 찾아갈 수 없는 잃은 양임을 알기에 예수님, 우리가 길을 잃어 두렵고 방향을 모를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를 또 찾고 찾아낼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너를 위하여서 주어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으니 나는 결코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잃어서 네가 나에게 불순종하여서 또 길을 잃어도 나는 너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에, 원수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기어코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져 있는, 우리가 실패해 있는,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참 많은 것에 쫓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라다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선포한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가운데 우리를 쫓아다닐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갈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은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참 만족과 쉼이 되는 여호와의 집은 우리가 어떻게든 도달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순종해야 하고, 그래서 더 많은 간증을 만들어내야 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만족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뒤쫓아서 우리를 잡아채고 우리를 함께하여서 그분의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여서 결국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대적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여전히 자신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그 순간에도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으로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대적의 위협에서 자유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뒤쫓고 있는 대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맹렬하게 나의 삶을 뒤쫓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의 삶의 사망의 골짜기에서 인도하시며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고백하며 믿으며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절망과 죽음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의 집으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전히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않는 기도를 안고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오히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 같아서 마음 깊숙한 곳에 우리의 소원을 꽁꽁 숨겨주신 분이 이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세상의 온갖 근심과 두려움이 나를 덮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피하는 마음으로, 쫓기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눈을 열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향해 달려오는 것은 세상의 악과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함께 발견하고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